2022년 5월 1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3장, 새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두를 꺼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러나. 물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나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 5월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저희에게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저희 나누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저희들 각자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것,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거짓과 불의와 폭력, 그리고 욕심과 갈등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에 살육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환경 파괴가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의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각성하게 하시고 시대의 어둠과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의 역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갈수록 격렬해지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포화 속에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당선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당리당략과 자신의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합의 정치를 펼침으로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 땅에 무너지고 찢어진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그 꿈을 붙잡고 대가를 지불하며 이제는 그 꿈의 성취를 위하여 고난의 오늘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꿈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꾸는 꿈이 저희 개인의 소원 차원의 꿈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차원의 꿈으로 확장되어 저희 자신을 넘어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저희들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청지기됨을 선포하는 실체적 행위가 봉헌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 땅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목적의 다양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일상에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되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가족들과 그리고 혼자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각 가정에 무너진 부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나누는 교회 예배와 교회 생활 회복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부분은 비대면 예배의 자리에서 대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 이후 잠시 쉬었던 어르신 섬기기 사역을 오랜만에 회복하여 5월 6일 금요일에 실시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대면 예배 때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오미크론을 비롯한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경건생활, 성경 읽기, 가정 새벽 기도, 가족 그리고 나눔터 천국의 식탁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오늘 5월 1일 주일 현재 시편 112편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나눔원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집사님 가정 4월 28일 목요일에 이사했습니다. 축하드리고 새로운 처소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잔인한 침략 전쟁이 속히 그치며 세계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의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은 네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 번째,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방금 봉독한 여러 말씀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5월 1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한 사람이 아쉬움을 가지고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한 생명은 힘찬 울음을 토해내며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누군가가 죽고 다른 누군가가 태어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시대가 가고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찾아오므로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역사만 바라보고 교만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역사가 찬란하다 하여 교만을 떨고 안주하다가 다음 세대 역사 속에서 무너진 민족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역사가 비록 암담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찬란한 역사를 꿈꾸며 준비하였던 민족은 다음 세대의 역사에서 찬란한 꽃을 피웠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찾아올 역사는 더욱 중요합니다. 미래의 역사를 책임지고 나갈 사람들을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정에서 특히 자녀들이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지금 성도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서 다음 세대가 부모님으로부터 참된 신앙 교육과 인성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성경적인 꿈, 비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물론 반성해야 하겠지만 바라기는 다음 세대 친구들도 이제는 기성세대를 핑계하면서 대충 인생을 살지 말고 이 시기에 꼭 해야만 하는 작업을 성실하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설교에서는 꿈과 관련한 3가지 잠언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 대상은 다음 세대가 되겠지만 기성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꿈을 가지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꿈은 세상적인 인간의 욕망이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인 꿈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적인 소원을 뜻하는 드림의 의미를 가진 꿈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꿈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입니다. 신앙과 삶에 있어서 비전의 의미를 가진 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나누는 강단에서 들었던 여러 번의 잠언 29장 18절 해석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해석이기 때문에 잠언 29장 18절을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 리빌레이션을 뜻합니다. 그런데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은 얼마나 복되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비전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비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단순히 개인의 희망이나 소원, 야망, 목표, 성취의 의미를 가진 꿈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전과 드림을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은 드림을 말하는데 드림의 의미를 가진 꿈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그러나 비전의 의미를 가진 꿈은 엄밀하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에 의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정리하면 비전의 뜻을 가진 꿈은 육신의 눈, 세상의 안목으로는 볼 수 없고 하나님의 통찰력에 의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으로 영적인 세계와 본질의 세계와 내면의 세계와 미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전의 의미를 가진 꿈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고 해석할 때 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묵시라는 단어를 비전이라고 번역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 계시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하존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 하존을 묵시로 번역한 것은 바르고 적합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왜 비전이라고 번역했을까요? 그 이유는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통찰력, 비전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영적 통찰력,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들려줄 때에 비전, 영적 통찰력이 있는 백성들이어야만 묵시,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 29장 18절을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계시,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세계를 보여줄 때 비전, 즉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와 본질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통찰력, 이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살다가 망하게 되고 반대로 비전, 이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선지자들이 계시, 묵시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줄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 율법을 알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 이 하존이라는 히브리어를 왜 비전으로 번역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비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꿈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비전입니다. 다음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러한 비전의 꿈을 가진 자는 어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꿈, 그 비전을 붙들고 인내하며 용감하게 전진합니다. 비전, 이 비전의 꿈이 없는 사람은 고난의 현실 앞에서 불평하며 절망하여 결국 망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발견하고 붙드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도전하고 능히 이겨냅니다. 이런 사람만이 미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29장 18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요셉은 어릴 적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도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난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바라보았고 그리웠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 문제는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없기에 흘러가는 대로 대충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꿈을 꿀 수 없게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는 꿈이 드림을 뜻하는 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비전을 뜻하는 꿈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꿈을 갖되 그 꿈이 드림의 의미를 넘어 비전의 의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희망과 소원을 의미하는 드림이라는 꿈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의미하는 그 비전의 꿈으로 이어지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 학생이 의사가 되어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한평생 편안하게 살고 싶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사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드림의 의미를 가진 세상 속에서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차원의 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한 환자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무료 병원의 꿈을 갖게 되었고 이후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며 일했고 뜻을 같이 하는 후원자를 모집했고 마침내 절대빈곤층의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병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병원에서는 자신의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을 위한 의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 감당을 위한 의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드림의 의미를 뛰어넘어 이제 비전의 의미를 가진 꿈, 즉 절대 빈곤층의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사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 성취 차원의 드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꿈의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명 차원의 비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꿈의 단계로 나아가야만 역사는 선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교우 여러분, 특히 다음 세대 친구들의 꿈이 드림 차원에서 비전 차원으로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개인의 소원과 개인의 야망을 추구하는 드림 차원의 꿈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또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기여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비전 차원의 꿈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비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꿈을 꾸는 나누는 교회 교우들, 특히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 그 꿈의 성취를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이 적은 것은 꿈이 기분과 생각으로만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었다면, 꿈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 그 꿈의 성취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경기에서 승리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게으르고 싶은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절제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성실한 준비 과정이 없는 꿈은 항상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립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지금은 대가를 지불하며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의 성실함과 공교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점 찍으셨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성실함, 이 성실함은 인격,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교함, 영어 성경은 스킬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실력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이 성실함과 공교함을 준비했으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목동이었던 시절에 양들을 성실하게 관리했던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양들을 잘 관리했던 기술, 실력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실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영성과 인격과 실력을 어린 시절부터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세상의 모든 교육을 받고 세상에서의 실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영성과 인격을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준비된 모세였기에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의 꿈, 출애굽의 비전, 출애굽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나서 곧바로 사명의 삶을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의 제자 훈련,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 오순절 성령 강림과 충만의 체험을 거쳐 영성 훈련과 인격 훈련의 준비를 갖추게 하신 이후로 제자로서의 사명을 사도행전에서 비로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또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고 구원하신 이후로 곧바로 사역의 현장에 서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의 하나님의 직접 교육에 의한 제자 훈련과 고향 다소에서의 10년간의 집거 생활, 합하여 총 13년간의 준비 기간을 통해 바울의 영성과 바울의 인격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사명의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준비를 하되 첫째로 영적인 준비를 하십시오. 모든 준비 중에도 그것이 먼저입니다. 둘째로 인격의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은 우리의 준비된 인격을 통해서 찬란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꿈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실력을 준비하십시오.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면 축구 실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나중에 감당해야 할 영역에 필요한 실력과 기술을 준비하십시오. 다윗의 경우에서처럼 성실함과 공교함이 함께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음 세대라면, 지금은 여러분이 다음 세대로서 찬란한 미래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성취를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시기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다음에 하나님의 꿈 안에서 쓰임 받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실력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꿈의 성취를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인생의 모든 결과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의 몫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선한 꿈을 꾸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대가를 지불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나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꿈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특히 요즘 젊은 다음 세대들 중에는 잘 해오다가 마지막 인내의 과정에서 실패함으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길을 수정하거나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 감당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주어진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꿈의 성취를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사역을 뜻합니다. 확장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여기서 착한 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의역하면 우리 속에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선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사명을 이루고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이니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아름다운 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꿈도 결국은 구원의 날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통한 영혼 구원의 꿈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모든 꿈, 모든 비전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해 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일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욕망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시기와 질투도 받고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피곤한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께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일에 들어섰다가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피곤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피곤한 현실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선을 행하면 결국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한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요, 우리가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내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거둘 것이며 그때 경험하게 되는 선한 일의 열매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만 했던 피곤한 고통을 충분히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최고의 감격과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기서 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중에 하나를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오늘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드림 차원의 꿈이든 비전 차원의 꿈이든 꿈은 오늘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만들어주는 희망의 씨앗이 분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비전 차원의 꿈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드림 차원의 꿈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음에 찾아올 명절을 떠올리기도 하고 사례비 받는 날도 꼽아보기도 하고 가족 여행 갈 날을 계산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꿈이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꿈은 꿈을 꾸고 꿈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꿈을 꾸고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그 꿈의 성취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인내함에 대하여, 참는 것에 대하여, 버티는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꿈을 꾸고 그 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꿈이 주는 능력으로 그 고난의 오늘을 견디고 버틸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특히 다음 세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첫 번째,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두 번째, 그 꿈의 성취를 위하여 최선으로 준비하십시오. 꿈을 이루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그 꿈의 성취를 위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 이 세 가지 과정 중에 우리는 지금 어디쯤 걸어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과정 중에 우리는 어떤 부분이 결여되어 있을까요? 한 소년의 꿈이 그가 속한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생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중국 시골에 탄둔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중국이 개방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음악원도 학생 모집이 금지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정식으로 음악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농장 일을 하며 중국 민속 음악을 수집하며 음악을 감으로 익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의 실권자였던 모태똥이 죽은 이후에 음악원에서 다시 학생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탄두는 지정곡인 모차르트 곡 대신에 중국의 민속 음악을 멋지게 연주해서 특별 합격하게 됩니다. 음악원에서 처음 접하는 여러 음악들은 탄둔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그는 음악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 무작정 뉴욕으로 갔습니다. 대학의 꿈을 키우며 여러 일을 하던 그는 메트로폴리탄 앞에서 흑인들과 함께 거리 연주를 했는데 벌이가 괜찮아 충분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돈을 모아 결국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목표를 이루어 나가며 나중에는 중국 영화 와호장룡의 음악 감독으로 아카데미 음악상과 그래미상을 수상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하계 올림픽 개막식 음악 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그가 메트로폴리탄을 들르게 되었는데, 전에 자신과 함께 거리 연주를 하던 그 흑인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메트로폴리탄 앞에서 탄둔과 함께 거리 연주를 했던 흑인들은 10년 후에도 그 상태에 안주하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의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꿈을 꾸며 그 꿈의 성취를 위해 준비하며 대가를 지불하고 도전했던 탄두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흑인 연주가는 꿈을 꾸지 않고 현실에 안주한 반면, 같은 거리 연주자였던 탄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탄둔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발전시키며 인류를 위해 어떤 위대한 기여를 하게 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두는 자신의 조국인 중국과 세계 지구촌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꿈을 꾸었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꿈의 성취를 향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탄둔의 꿈이 개인을 위한 드림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한 비전 차원의 꿈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탄둔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꿈을 꾸는 사람이 되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꿈을 향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고 드림 차원의 꿈을 비전 차원의 꿈으로 확장시켜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도, 고난의 현실 속에서 낙심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절망하며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에 계속해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입성하기 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 비전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꾸며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힘든 현실 속에서도 인내하며 버티며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나누는 교회 교우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1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음 세대와 우리 나누는 교회 가족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힘든 현실 속에서도 인내하며 버티고 견디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이 개인적인 소원 차원에서 드림의 차원에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비전의 꿈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꿈으로 승리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새 찬송가 490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내어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며 준비하고 그 꿈의 성취를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